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추수할 일꾼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주가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한테도 어떤 분이 문자를 쭉 보내왔어요. 그게 뭐냐면 서울여대 어느 학생이 아마 이번에 무슨 글짓기를 했는데 최우수상이 했나 봐요. 근데 제목이 이제 어머니라는 제목이었어요. 이제 그 내용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잠시 만나고 떠날 사람들한테는 너무너무 신경 쓰고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하면 다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평생을 함께하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에 대해서는 나는 참 너무 무관심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논조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잊지 않고 잘 그 어머니의 사랑에 보답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나쁜 건 아니죠. 아주 좋은 얘기고 또 이렇게 읽으면 또 굉장히 감동을 받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효는 뭘까요? 물론 그렇게 인간적으로 또 잘 보살피고 하는 건 당연한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건 꼭 성도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이렇게 일반적인 인간은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효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영적인 신분을 바꿔드리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효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삶은 잠깐이고 우리의 영적 삶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삶 속에서도 평안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해드리면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삶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나오죠. 그 부자는 살아생전에 마음껏 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았는데 어느 날 인생의 마지막에 끝이 와서 그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죽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서 깜짝 놀랍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이제 그 후손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나와 비슷하게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고 내세를 준비하지 않고 있으니 그들을 어떻게든지 이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인간의 삶은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 세계를 준비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무엇은 좋은 음식을 대접할 수도 있고 금은보화를 통해서 마음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도 있지만 가장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원한 천국을 이미 소유하며 살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이 복음의 가치가 많은 사람들에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이것을 최고의 선물이라고 여기지 않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이야말로 지상 최고의 선물이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우리도 누리고 또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이번 특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떠오르면서 생각할 게 뭐냐면 왜 사람들은 그 복음을 그렇게 어려워할까? 왜 복음을 이렇게 쉽게 이해가 안 될까? 쉽게 얘기하면요,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상실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우리에게 와 있는 인생은 오로지 육신의 것, 정신적인 것 이상의 영적인 것은 알 수 없도록 그것이 우리로부터 차단되어 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사라진 이 시대를 우리가 빨리 우리가 깨닫는 것이 최고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 중에 지혜는 뭐냐면요,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고 문제를 빨리 파악하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진 영적 세계가 상실된 것을 빨리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단은 우리에게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사로잡았다고 얘기 나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 땅을 천국처럼 만들고 그곳에 인간을 창조했어요. 이 땅을 지옥처럼 만들어 놓고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닙니다. 이 땅은 천국처럼 만들어 놓고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그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덴의 동산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천국 같은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냐? 지옥처럼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지옥처럼 바뀌게 된 것이 사단의 전략인데, 사단은 어떻게 이 세상을 이 지옥처럼 만들었냐? 인간에게 가장 유혹적인 메시지를 던졌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면 이 땅이 과연 천국처럼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사는 가정에, 우리 가족 중에, 또 여러분의 그 어떤 집안 중에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피곤하죠. 자기밖에 몰라. 그거 정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너무 힘들 거예요. 근데 가족 모두가 자기밖에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 나 중심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세상은 문제가 오는 겁니다.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다르다는 건 뭐예요? 그건 전부 다 내가 싫은 거예요. 나와 상대의 다른 점을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 싫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상처받죠?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거기서 우리는 상처받고 막 화가 나고 분노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준 나 중심으로 살아라. 네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굉장히 행복한 세상이 올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버리면 그것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옥처럼 바뀐 거예요. 나 중심적인 사람이 사는 한 세상은 지옥처럼 됐다. 두 번째는 물질 중심으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물질만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재화라는 거는 한정적인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많이 가지면 누군가는 적게 가져야 돼요. 이게 무한정 계속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제국주의라는 한 시대의 강대국이 문제가 왜 되죠? 그 나라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려면 그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많이 소유하면 누군가는 적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재산 싸움을 하죠? 재산은 정해져 있는데 서로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물질 중심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서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 중심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분쟁을 바탕에 깔고 있는 거예요. 왜 노동자가 매일 데모합니까? 너만 많이 갖지 말고 나도 좀 갖겠다는 건데, 또 왜 사업자는 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나눠줄 수 없습니까? 그건 또 다른 뭔가 투자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니까 나는 아직 더 많이 다음 걸 예비하기 위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물질 중심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갈등을 전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 중심은 어떻습니까? 물론 1등이 되면 좋죠. 근데 서로 1등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1등 될 수 있는 사연은 없어요. 뭐 누군가 2등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 꼴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또 1등이 됐다고 만족하냐? 아니요. 끊임없이 그 1등을 누군가가 또 올라가려고 하고 그걸 눌러야 돼요. 끊임없는 경쟁과 끊임없는 이런 투쟁은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우리에게 아주 유혹적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주 지옥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메커니즘,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이거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세계관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서로 그것을 가지고 각자 자기가 최고의 행복을 누려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문화를 타고 우리에게 돌아서요. 너도 나도 다 해. 그러니까 나도 안 할 수 없는 거야.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는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내가 뭐 바보입니까? 난 가만히 있게. 나도 해야지. 그게 문화예요. 그리고 뭔가 된 사람 놓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박수 치니까 나도 그 자리에 가고 싶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또 누군가의 경쟁의 대상이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기대는 크고 내 능력은 한계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기대와 내 수준 사이의 간격이 커지니까 여기서 오는 그 갭이, 그 간격이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나에게 열등감과 끊임없이 분노와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갖다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뭔가를 통해서 이걸 얻고 싶은 거예요. 다행히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어떤 누군가의 힘을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초월적 힘이라도 좀 원한다. 우상 숭배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뭔가 나보다 나은 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문화화돼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에겐 신구루처럼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간은 우울한 상태에서 정신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박탈감, 열등감, 비교의식. 그러니까 좀 될 때는 그거에 대한 우월감. 그러면서 우월감 속에서 또 다른 불안감. 끊임없는 인생의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문제 속에 계속 있는 겁니다. 그것이 육신적으로도 타격을 입게 되고요. 그것은 영적인 게 아니고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만 세상을 살려고 하니까 인간의 내세에 대해서 전혀 깜깜하게 되고 언젠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을 자녀들이 계속 그것만 봤으니까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되어 가는 거예요. 이것이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이 안에서 그냥 늘 이 안에서 시달리면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인간은 이것을 해결할 힘이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던진 그 대상은 영적인 존재인 사단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인간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게 문제가 있어. 알지만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습관 하나도 우리가 바꾸기 어려워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좋은 건 알지만 그거를 결단하기가, 습관 하나도 끊기가 어려운데, 이런 인간이 세계를 붙잡고 있는 이 세계관으로부터 빠져나온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은 뭐예요? 공중근세를 잡은 자, 세상의 모든 풍속을 잡은 자에게 모든 사람은 따라가며 결국은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리고 만다. 피할 수 없는 저주에. 성경은 이 문제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인생 문제가 과연 그럴까? 아니야, 내가 부족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난 배경이 안 좋아서, 난 좋은 부모를 못 만나서, 다 이런 누군가를 탓하거든요. 아닙니다. 그거는 착각하는 거예요. 문제의 배경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배워도 가져도 만족할 수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문제를 모든 인간은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답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뭐냐? 우리가 이 인생 문제의 답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사단의 그 전략을 그리스도라는 비밀만 깰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이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없습니다. 복음을 알 때만이 인간의 근본 문제의 그 핵심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어디다 두냐? 혈과 육에 둡니다.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세상 때문에, 환경 때문에, 심지어는 결국 나 때문에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불평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염려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사단의 전략에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뭐 별걸 다 말해도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 화를 냅니까? 아닙니다.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염려가 있다? 목사님, 그러면 염려 안 합니까? 문제가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그거를 볼 수 있는 것이 복음밖에는 없다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3장 18절은 뭡니까? 희생제사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설명합니다. 430년의 그 노예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더냐? 우리의 노력이든가, 우리의 무슨 재능이든가, 우리의 지식이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젊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세상의 것을 동원해본들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답을 나이 80이 돼서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알 때만이 우리를 오랫동안 나를 붙잡고 있던 이 속박에서부터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을 붙잡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뭐지요?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아니라. 여러분, 이사야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인간이 왜 문제가 있냐?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이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바로 생선이 되는 거예요. 나무가 땅을 떠나면 바로 고목이 되는 거예요. 그 물고기가 나무의 가장 큰 중요한 답은 본질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고기는 물로 가야 되고 나무는 흙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끝나는 거예요. 그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 세상이 주지 못한 참된 자유함, 세상이 주지 못한 참된 진리 속에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요, 내 형편과 상관없는 감사가, 내 형편과 상관없는 상황과 상관없는 기쁨이, 이 상황과 상관없는 참된 평안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대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을 주님은 찾고 있어요. 이것을 알고 이것을 말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놀라운 것은 모세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을 모세가 쓴 거 아닙니까? 그 모세가 이걸 알았어요. 인간의 문제는 어떤 문제며 이걸 어떻게 해야 끝나는가? 이것을 이사야가 알고 있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서 임마누엘이라는 비밀이 뭔지,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서 이사야는 정확하게 이 땅에 참으로 중요한 참된 진리가 뭐며 영원한 인생의 답이 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에서는 분명하게 인류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마다 이걸 알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늘 소수예요. 그러는 중에 초대교회에 와서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12 사도들이, 그리고 바울과 또 그의 제자들이 알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을 찾아 제자로 삼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러는 중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를 찾는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로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과 그리고 회당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나옵니다. 모든 도시 그리고 마을, 회당, 어떤 현장이었죠? 주님이 다니면서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사람들이 병 걸려 있고 모든 사람이 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건 뭐예요? 무엇인가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를 이겨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병들어 있으며 약한 상태. 약한 건 나중에 언젠가는 병들 상태인 거예요. 지금 뭐예요? 다 문제 속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을 보면 거기는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이 병든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다라 지방의 무덤가에서 귀신 들려서 발광하던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전부 다 문제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중풍 걸린 자,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던 여자, 그리고 야이로의 딸, 죽어가는 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로 위에 보면 또 2명의 맹인, 그리고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들, 주님이 만난 현장의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양한 형태의 질병과 다양한 상태의 연약함 속에서
빠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들이 오늘 10중에 봅시다. 36절입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렇습니다.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보호자가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보호자 없이 지금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다 해보겠다 이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왔느냐?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표현은요, 여기서 고생함이라는 말의 어원은 가죽을 벗기듯 한 고통 이런 뜻입니다. 어원이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살가죽을 벗기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표현하는 게 사람들이 살가죽을 벗기는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기진하다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기진하다. 곤두박질 쳐서 일어날 힘이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곤두박질 쳐서. 곤두박질이 언제 쳐요? 내가 곤두박질 쳐야지. 그리고 곤두박질 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곤두박질은요,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못한 문제에 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기진하죠? 예상치 못한 재앙을 만나서 거기에 곤두박질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의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재앙은요, 마치 살가죽을 벗기는 것처럼 오고 예상치 못하게 가다가 걸려 넘어지는 것처럼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절망하고 그리고 희망이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에 있다. 여러분, 짐을 이겨낼 힘이 있으면 그 짐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헬스를 운동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힘이 좋아요. 그래서 이거 손가락 하나로도 이걸 들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건 내게 짐이 아닙니다. 근데 밥도 못 먹고 피죽도 못 써가지고 이거를 안으려고 해도 옮겨놓지도 못할 힘이 되면 이건 나에겐 짐이 되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에겐 모든 게 짐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게 다 그런 겁니다. 힘이 없으면 모든 게 나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107편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곤고하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처럼 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죽줄도 아니고 쇠사슬에 묶여있을 때 인생이 어떨까요? 자기 힘으로 풀 수도 없어. 쉽게 말하면 이걸 우리나라 말을 이렇게 표현한다. 운명사주 팔자에 걸려버린 거예요. 쇠사슬에 걸린 인생.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리얼하게 설명합니다. 아주 구체적이에요. 낙관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겪는 문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젊었고요. 학벌도 많았고요. 배경도 있었습니다. 그는 능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말 못할 문제에 잡혀 있었어요. 아무도 생각지 못한 문제에 그는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야. 나는 곤두박질 친 자요. 여기서 내 힘으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자요. 나는 쇠사슬에 묶인 자요. 나는 희망이 없는 자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는 빠져나올 힘이 없다. 누군가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나는 나올 수 없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야, 그런 거 가지고 힘드냐? 다 할 수 있어. 뭘 그걸 그래.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나도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진 만큼 가졌고 좋은 환경을 가졌지만 나에게 다가온 문제 나는 해결할 수 없어. 그게 바울이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전 참 진실하게 고백했다고 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하면 되게 하라. 군대 가면 그런 거 써붙였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안 되는 게 됩니까? 그 말에 속아요. 될처럼. 여러분 인생 문제 여러분이 노력해서 됩니까? 착각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내가 하면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진짜 문제를 아직 못 봐서 그래요. 우리는 우리 인생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현주소를 잘 알아야 돼요. 사람들의 실존을 잘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에게 잡혀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의 껍데기만 보고 그것을 보고 달려갑니다. 세상을 보면 능력 있는 자가 부럽고 재력 있는 자가 부럽고 그렇습니다. 저기 중동의 어떤 왕자는요, 남부르기니만 500대? 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브루나이 왕인가? 보니까 뭐. 하여튼, 그 자동차 모으는 취미인데 나는 뭐 한 5대, 6대인 줄 알았더니 아니요, 뭐 몇백 대씩 가지고 있더라고. 행복할까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세상의 껍데기만 보고서 부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37절 1절로 1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신자를 보고 속지 말아라. 불신자를 보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는 어떠다? 풀과 같고 채소와 같대요. 여러분 풀 채소 싱싱한 채소 같고 싱싱한 풀과 같대요. 그 잠깐입니다.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다 사라집니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시편 73편 1절로 28절에 보니까 거기엔 더 재미난 표현을 합니다. 나는 불신자의 형통함을 보고 잠깐 미끄러질 뻔했다.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불신자의 형통함을 보고 미끄러질 뻔했대요. 왜냐? 와, 너무 부러워.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잠깐.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니까?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황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내세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의 인생 그거 부러울 거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지상에서 이보다 더 좋은 신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황제의 아들이다? 그거 역시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황제를 아시죠? 그 진시황제는요 평생을 자객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저기 지방을 순회할 때도요 마차를 여러 개를 가지고 그 중에서 그 부하들도 모르게 여기 탔다 저기 탔다 그러면서 갔습니다. 누구한테 죽을 줄 몰라가지고 마지막에는요 그 안에서 죽었습니다. 여행 이렇게 하다가 수은 중독으로. 왜? 불로장생 해보려고 그렇게 먹어댄 것 중에 수은이 있어서 죽었습니다. 근데 명령을 내리기를 내가 안에서 두드리기 전에 아무도 문을 열지 말라. 그래서 밖에 있는 부하들이요 안에서 하루 종일 연락이 없는데 문을 못 열는 거예요. 열었다면 죽을까 봐. 나중에 썩는 냄새가 나서 그때서 알은 거야. 아, 죽었구나. 그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도
마지막에 죽을 때 사람들한테 자기의 죽음을 마지막에 말을도 못하고 죽었던 황제. 수많은 권력을 다 가졌어도 인생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아야 돼요. 불신자를 보고 속지 말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음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시편 16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뭐라고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들이라고요? 존귀한 자들이니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수님이 다녔던 도시는 어떤 도시냐? 다녔던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 주님이 갔던 회당은 어떤 곳이냐? 희망이 없었던 곳입니다. 그것은 다 병들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있고 다 고통 속에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그들은 고생하고 그들은 기진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뭘 하셨느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주님은 회당에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35절에 그리고 35절에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또 35절에 뭐냐?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셨느니라. 답을 준 겁니다. 주님이 나타나면서 그 현장, 절망의 현장이 희망의 현장으로, 소망의 현장으로, 치유의 현장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현장에 나타나서 한 일이 뭐냐?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고치셨습니다. 굉장하죠? 가르쳤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 모릅니다. 내가 어떤 존재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영적으로 시달린다고 하는 것은 무지하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모르면 시달리는 겁니다.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고칠 것도 모르면 시달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계속 어지러웠대요. 이 병원 가도 못 고치고 저 병원, 근데 막 조금만 걸어도 어지러고 토하고 막 정말 힘들었대.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그거 한번 이비인후과 가보라고. 그래서 자기는 뇌가 문제인 줄 알고 뭐 뇌도 촬영하고 다 했는데 어떤 분은 이비인후과 한번 가보라고 가봤더니 달팽이관에 그 평행관이 약간 그 뭐 돌인가 뭔가 빠져가지고 그래. 그거 하나만 병원에서 끝에서 처리하니까 금방 괜찮더라는 거예요. 답을 모르면 몇 년을 시달렸대요. 그것 때문에 어지러워서. 근데 너무 간단하게 몇 푼 들지도 않고 바로 치유가 되더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모르면 시달리는 거예요. 주님이 왜 가르쳤죠? 무지해서. 그래서 무지는 용서받지 않습니다. 무지도 죄입니다. 모르는 것도 죄예요. 알으셔야 됩니다.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들어가서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사단에게 속았어요. 그들은 잘못된 세계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유일신 사상.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만 구원하실 분. 또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 전부 다 틀린 거죠. 이런 생각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제가 오고 재앙이 와도 언젠간 해결되겠지, 언젠간 바뀌겠지, 우리가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율법을 지키면 이 문제는 해결되겠지. 그리고 시달린 겁니다. 왜 12년 동안을 혈중 여인이 그렇게 시달렸을까요? 답을 몰라서. 12년을 시달린 이유, 답을 몰라서. 답을 모르면 시달린,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겁니다. 복음을 전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뭘 가르쳤죠? 너희들의 잘못된 복, 지금까지 복이라고 여긴 거 다 잘못됐다.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의 정체성,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이 지금 뭐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 할 때가 아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그리고 이것 달라 저거 달라, 그게 아니다. 정확한 기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회복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요, 정확한 복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이걸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너는 나를 먹어라. 나를 알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허기지지 아니하리라.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답을 못 찾은 사람들에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에게 주님은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인생의 답이 정확히 뭔지. 문제의 원인을 모르면요, 문제의 답도 알 수가 없죠. 문제를 잘 봐야 돼요. 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늘 그런 얘기 했어요. 시험 문제 답을 먼저 쓰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잘 봐라. 문제를 잘 봐야 돼. 근데 점수 안 나온 애들 특징이 있어요. 나중에 시험 봐서 뭐라죠? 아, 이런 문제인지 몰라서 꼭 그러더라고요. 아닌 것이 아닌 것을 찾으셔. 아닌 것이 아닌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이야? 문제를 잘 봐야 되거든. 문제를. 근데 문제 대충 본다고. 대충 보고서 이거겠죠? 나중에 보면요, 그게 함정이 있거든. 문제를 잘 봐야 돼요. 그래야 답이 정확히 나오는 겁니다. 인생 문제 정확히 봐야 돼요. 인생 문제 대충 보면 답을 틀리게 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진짜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진정한 문제의 원인을 알고 그 답을 바르게 아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뭐라고 하냐?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말하기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단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그 옛날엔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사단이 보이지 않으니까 뭔가 막 음삼하고 침침하고, 그럼 사단이 오나? 그리고 저녁 되면 사단이 오나?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오지 않아요. 사단은 광명한 천사처럼 의의 일꾼처럼 옵니다. 그럼 어떻게 온다는 얘기예요? 메시지로 옵니다. 사단은 메시지로 오는 거예요. 틀린 메시지를 붙잡고 살도록, 틀린 세상 사상을 가지고, 틀린 이념을 가지고 틀린 것 붙잡고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그 메시지에 딱 각인돼 버리면 그때부터 우리의 문제는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7절 20절에 뭐라고 나오세요? 사단의 공격 무기는 분쟁이라는 거예요. 분쟁. 왜 분쟁하죠? 다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의 이익, 나를 얻어내려, 내 걸 만들어야 돼.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내 배를 채우는 데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물질 중심, 나 중심, 성공 중심. 그러면 반드시 분쟁이 거기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은 분쟁입니다. 왜 분쟁이 생길까요? 돈 때문에, 이익 때문에, 내 생각대로 안 돼서 그거 분쟁하잖아요. 사단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염려하는 자를 잡을 거잖아요. 왜 염려하죠? 내가 하는 거니까 불안한 거예요. 한계 있는 내가 뭔가를 내가 노력해서 가져야 되는데 안 돼. 염려할 수밖에.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인생. 보호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노력해서 얻어야 돼. 그래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염려 속에 있다. 사단의 공격 무기. 또 뭐라고 나옵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 사단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 그날의 분노는 해가 지기 전에 풀라 이렇게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왜? 왜 분노하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내 것을 누군가가 탐하고 내 것 뭔가 뺏어가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이건 내 건데 내가 가져야 되는데 못 가져. 열받는 거예요. 결국 그 근본이 뭐로 들어가 있죠?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메시지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한 우리는 분쟁과 염려와 분노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천국 복음을 전했단 말이 뭐예요? 그것의 문제가 뭐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는지를 말해줬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이 뭐라고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사단의 메시지에 잡혀서 세상의 것을 다 가지려고 했는데 어느 날 이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이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걸 알고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분쟁, 염려, 분노에서 빠져나왔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그랬더니 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해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좋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희한하게 우리 집안이 평안해져. 이상하게 내가 가면 그곳에 모든 사람의 만남이 편안해져. 왜 그럴까요? 분쟁과 염려와 분노를 일으킬 그 근원을 내가 차단했기 때문에 그게 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 그거 자꾸 오해하거든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나? 하나님 나라가 저쪽에 있나? 그랬잖아요. 저 들판은 더 보기 좋아. 그거 이소부가 나오잖아요. 염소 2마리가 있는데 상대방 그 초지가 더 좋아 보이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요. 마치 저렇게 인상 좋은 거 보니까 저게 하나님 나라인가 봐. 우리 집안은 왜 이 모양이냐? 그 하나님 나라는 돈 많고 잘 살고 아파트 평수 좋은 데 있으면 하나님 나라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흑암이 결박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는 것이니라. 이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만 이해하려고 그래요. 어느 공간에 있거나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 아닙니다. 사단의 메시지를 끊을 때부터, 사단의 속임수로부터 벗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진짜 1시간 내내 하고 싶은데 왜냐면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너무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열심히 착하게 바르게 사는데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살면 억울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면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서운함이 임하지. 서운함이 임합니다. 억울함이 임하지. 그게 사단의 다른 면이에요. 착한 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고요. 사단의 메시지부터 빠져나와야 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보고 악하게 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분노가 없고 염려가 없고 분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삶이 어떻게 돼요? 평안해져요. 평안해지면요. 일부러 착하려고 한 게 아닌데 남들이 볼 때 야, 너 왜 이렇게 착해졌어? 이렇게 된 겁니다. 너 왜 이렇게 사람이 편해졌어? 왜 이렇게 너 이렇게 옛날에 내가 아니야. 옛날에는 그렇게 막 도끼가 있어가지고 말만 나오면 막 그냥 쏴붙이고 막 그냥 싸움딱 쳐는 것들이 어느 날 보니까 순한 양이네. 그게요 착하려고 해서 순한 양이 될 수 없습니다. 착하려고 해서 순한 양이 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나중에 착한 양이 아닙니다. 앞엔 양이고 속은 염소입니다. 그래서 양의 탈을 쓴 염소가 뭔지 아세요? 착한 것으로 포장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포장하면 속에서는 분노가 일어나요. 참았기 때문에, 인내했기 때문에, 내가 희생한 것 같아서, 견딘 것 같아서, 인정 못 받으면 돌아서서 열뻗치잖아요. 고부간의 갈등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열심히 해서 그래요. 희생해서 그래요. 그래서 돌아서서 내가 한 것만큼 안 알아준다고 섭섭해하는 거예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메시지를 빠져나와야 돼요. 사단의 메시지. 그래야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그냥 내 자신이 행복한 상태에서 그냥 함께 누리는 거예요. 천국은 함께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완전 천사가 됐네. 이런 얘기는 그때 나오는 겁니다. 노력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려지는 겁니다. 깨달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주님이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겠습니까? 그리고 35절에 모든 병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쳐주셨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 누리기 시작하면요, 질병에서 해방됩니다. 질병에서 해방됩니다. 의사들이 애매한 환자들이 오면 뭐라는 줄 아세요? 스트레스군요. 마음을 편하게 잡수세요. 거의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모든 만병의 시작이거든요. 스트레스도 오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조금 고민했더니 원형 탈모가 왔어요. 그 여기가 500원짜리만큼 구멍이 뻥 났었어. 내가 그때 말이나 준비하면서 내가 좀 고민 좀 했다고. 나는 스트레스 받으면 이상하게 탈모로 오더라고. 그래서 여기가 구멍이 뻥 났었거든. 근데 최근에 보니까 여기가 채워졌어요.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내가 가끔 사진 찍거든.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랬더니 여기가 채워졌어요. 그래가지고 감사하구나. 좀 내 마음이 좀 편안해졌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이게 모든 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입니다. 그 원인 모르죠. 그러니까 임마누엘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암을 걸린 사람들이요, 오래전부터 이미 스트레스가 쌓였던 것이 몸으로 터진 것이지, 어느 정도 세포가 자기 기능을 못할 만큼 문제가 온 거예요. 임마누엘 누리기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누려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나옵니까?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보세요, 뭐로요? 말씀으로요. 메시지가 들어가야 끝나는 거예요.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참, 예수님께서요, 질병을 치유할 때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죠? 9장 22절에서요. 이게 혈루증 여자에게 얘기했어요.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되 따라 안심하라. 그렇습니다. 염려하지도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메시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메시지가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질병이 떠나는 거예요. 안 믿거든요. 말씀 안 믿거든요. 안 믿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안 믿으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니 질병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메시지가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말하잖아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연약한 것을 고치신다, 담당하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2년 혈루증 여자한테 얘기합니다. 안심하라 여자여, 네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느니라. 아멘. 9장 29절도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맹인에게 말합니다. 맹인에게. 자, 29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눈을 만지면서 메시지를 한 거예요. 메시지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켜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기다리면 돼요. 믿고.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어요. 언제요? 나의 시간표를 정확히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안 되면 안 되는데 이유가 있는 거겠죠. 되는 데는 되는데 이유가 있고요. 전 요셉이 이 부분에서 그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린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 거예요. 염려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우리 수준 같았으면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집이 2층에서 뛰어내렸을 거예요. 그 집에 풀장에서 물에 들어갔던가? 그랬을 겁니다. 그거 못 견뎌가지고. 그러나 요셉은 누렸어요. 어쩌면 채소밭에 가서 열심히 일했다니까.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채소까지 복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열심히 일했다는 거 아닙니까? 요셉이 행복하게 감사하게 하나님 나라를 누린 거예요. 아니 노예인데요? 그렇습니다. 상관없다. 환경과 상관없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느 날 또 이상하게 응답이 왔는데 감옥으로 가는 응답이요. 누명 쓰고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부탁을 했던 사람이 자기를 잊어버려서 상관없는 겁니다. 어느 날 나이 30 딱 돼가지고 정확하게 공직에 나갈 나이가 딱 됐을 때 요셉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이미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길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 오늘 아무 염려하지 않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36절에 보니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고 고생하며 기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주여. 왜냐 37절이에요. 제자에게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정말 인상적인 거예요. 뭐예요? 제자들이 아직 뭘 못 느꼈다는 거예요? 현장의 심각성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아직 내가 이 문제를 나를 보고 하라고 하는구나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 말한 거예요. 제자들아 추수할 건 정말 많은데 이 세상에 이 문제는 심각하게 많고 정말 모든 사람이 우리를 원하는데 내가 딱히 보낼 사람이 없구나. 누구한테요? 제자들 보고. 제자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을 내가 지금 못 보내겠다 이 말 아닙니까? 왜냐? 준비가 안 돼 있구나. 그 마음도 안 돼 있구나. 제자들한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사실은 이게 책망하는 얘기예요. 이거 알아들었나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제자들 보고 제자 들으라고 한 얘기였거든. 근데 제자들이 알아들었나 모르겠어요. 아, 글쎄 말입니다. 같이 사람이 없네요. 그러고 있으면 아유, 글쎄요.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러고 있으면 이건 진짜 감을 못 잡는 거지. 너가 그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너가. 여러분, 추수할 현장이 너무 많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모든 사람은 지금 헤매고 있어요. 답을 못 찾고. 로마서 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복수예요. 그건 뭐예요? 성도들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 복음 전해줄, 답을 전해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현장의 사람들이. 여러분, 현장에는 갈급한 사람이 가득합니다. 한번 봅시다. 수가성 여자, 갈급한 여자였어요. 제자들만 잘 감을 못 잡았어요. 바리새인 지도자인 니고데모 밤에 늦게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제자들만 그게 어떤 사람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세리장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만 그거에 대한 감이 없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귀부인들, 이런 갈급한 사람은 현장에 가득한 겁니다. 이게 현장이라는 거예요. 현장에 답 없이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들이 우리 눈에 보여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정작 문제는 뭐냐면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아마 예수님이 볼 때였을 거예요. 이렇게 내 불렀지만 딱히 보낼 만한 사람이 없네. 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성도님들이 한 3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하고 한 방에 썼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무슨 얘기했다가 현장 전도 얘기 막 그러는데 뭐라고 하는지 나는 우리 교회에서 믿고 보낼 제자가 한 명도 없어 그러더라고요. 아유, 성도님들이 한 300명이나 되는데 아유, 수만 많지. 딱히 내 저분을 보내면 가서 정확하게 답을 주겠다라고 믿을 만한 사람이 아직 없네. 그 얘기. 문제는 마음껏 보내고 나가서 사역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의외로 찾기가 어려운가 보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요 12제자에게 그 얘기한 겁니다. 추수할 사람이 없다. 주님이 볼 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24 구하는 사람. 아멘. 주님은 이런 사람을 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이런 사람을 원합니다. 디모데야, 디모데가 말하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네 눈물을 알고 현장에 대한 눈물을 가진 사람을 주님은 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10장에 한번 봅시다. 10장 1절에 그 밑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렇게 이런 사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을 부른 목적이고요. 오늘 우리를 부른 목적도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귀한 빛 속에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현장 살릴 사역자를 절대로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마태를 부를 때 그러잖아요. 사람 낚는 이제 베드로를 부를 때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처음부터 그럽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이 사신을 끝내면서 주님은 뭐라고 하죠? 부활하면서 주신 메시지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승천하기 직전에 주신 메시지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누가복음 12장 11절로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예,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약속해줘요. 누가복음 12장 11절로 12절에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인간을 그 현장에 안타까움을 놓고 구원하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우리에게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복음 전하면서 그런 때가 있잖아요. 딱 복음 전하는데 아니 오늘따라 왜 내가 내 능력밖에 말이 막 나오네 막 그러면서 막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게 막 떠오르지? 예화가 막 갑자기 막 떠오르고 생각지도 않은 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전도자라는 인생 최고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참,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하여 나는 나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노라.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게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 시대에 우린 세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가야 할 것입니다. 뭘 감당할 것이냐? 당연히 우리 주변에 복음 듣기로 작정된 자들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300명의 영접운동 그거 하시라는 겁니다. 명단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마음을 담고 한번 지켜보세요.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조금씩 보일 겁니다. 야,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정말 복음만 안다면 여기서 빠져나올 텐데 내가 이걸 전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거부터 시작해 보세요. 또 하나는 237을 살리는 복음 전하는 교회를 이 복음만 전하는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를 지금 우리 수준을 가지고 한다 안 한다 이전에 이게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현장에 다 병들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육신의 병. 이들에게 치유할 답,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데 이건 말할 사람이 필요하구나. 내가 이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다. 세 번째는, 마지막은요, 이런 일을 우리 때만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후대들이 이어가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를 이런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일, 여기에 쓰임받는 사명자로 살다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면서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할 일꾼이라고 하는 중요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깊은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에 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현장에서 정말 죽어가는 이들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의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다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